오늘도 먼저 소율이 문답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우리는 앞주에 하나님에 대한 소율이 문답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소율이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한 하나님이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종교인가? 내가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종교인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로 이 신앙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를 고백하고 그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비에 속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교리로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제6문인데요. 벌써로 6번째 왔어요. 107문까지 갈 거예요. 성경을 요약해 놓은 이 교리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우리 세대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상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이 멈춘 듯 보이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본래의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고 그 위에 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4문을 볼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뤘어요. 그리고 제5문은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6문은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로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둘째는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셋째는 삼위는 본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 위격, 한 본질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6문 이미 읽었지만 구체적으로 볼까요?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그럼 그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여기에 어려운 용어가 몇 가지 나와요. 신격은 뭐고 또 위격은 뭡니까? 여러분, 신격은 말 그대로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위격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이라서 그냥 신격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영어로 말하면 person이에요. 제가 오늘은 영어를 조금 써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삼위일체론은 이미 초대교회 때 다 정립된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공의회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신경을 만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경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삼위일체론은 니케아 종교회의와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추가한 그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뭘로 쓰인 겁니까? 라틴어로 쓰인 거죠. 로마말로.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영어인데 사실은 라틴어에서 온 영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거기에 삼위일체론이 이미 확립이 되고 공포가 됐어요.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 회의에 참석할 때까지는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의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신경을 마련했을 때에는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 것이라고 공표했을 때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론은 요즘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만큼은요,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에 기반하였고 그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러한 신경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격은 펄슨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죠. 그런데 신격에는 삼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three persons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성을 말하고요, 고유성을 말하고요, 그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을 말하고 삼위성을 말하고 복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수성에 설명이 덧붙여져 있죠. 우리는 앞에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 라틴어나 영어는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형용사를 막 덧붙여 버리잖아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세미콜론이라고 합니까? 영어도 제가 주부에 써놨잖아요.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걸.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수성을 이야기하고 그 복수성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소요리는 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같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 라틴어에서 나왔던 영어인데요, substance거든요. 이는 앞에 나와 있는 신성과 같은 말이에요. 신의 본질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삼위는 한 본질, one substance입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자존자세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도 성자도 성정도 모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동등성, 절대성, 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일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이 복수성과 단일성을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Three persons, one substance. 세 위격, 한 본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정확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세 위격인 동시에 한 본질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도 소홀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위격 한 본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접붙이게 하시고 머리에 접붙임 받은 형제 자매를 서로 연결시키시고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성과 일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은 뭔가 용어 자체가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단계가 필요해서 그렇지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일체를 숫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일체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소율이 지금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또한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이게 몸체자잖아요. 그럼 한 몸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셋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독립된 삼위가 계세요. 하지만 그 삼위는 한 본질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복수성과 단일성이 늘 동시에 머무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근본 뜻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삼위일체보다는 삼위일본이죠. 영어로는 트리니티예요. 이것도 초대교회 공의회가 작성한 그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뜨리와 유니티를 합한 거죠. 셋과 하나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숫자가 아니죠. 유니티,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삼위가 하나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신 한 하나님, 세 위격 한 본질 하나님, 삼위가 하나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일체라는 말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일체를 일체성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의 의미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삼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용어를 살펴보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명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성례주를 지키는데 이번 성례주일은 학습 세례식, 입교식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또 지금 상황에서 규칙을 지키는 의미에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풀리면은 성찬식 그냥 매달 합시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그거는 저만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 주신 용어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우리
지연자매 세례 받았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그게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틀리게 하는지 딱 봐야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 기도할 때 그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절은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축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또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라고 했어요.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는 다윗의 예언적인 표현 아닙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내 주라고 했잖아요. 성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경 우리가 그냥 샅샅이 뒤져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잖아요. 또한 성경은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온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성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는데, 성자에 대한 신성은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성자도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때 그는 납작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실이 성령 하나님께도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나오면 한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성령도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거죠. 그러므로 초대 교회사 이후에 교회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운이나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령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이름을 적용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적용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예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어려운 용어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분석해가면서 꼭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 자체가 그 관계와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성부는 뭐 아버지잖아요. 성자는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이시므로 각자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존자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삼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부는 다른 위격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원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낳으심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용어가 어렵죠. 그런데요, 이걸 알고 나면요, 이게 초대교회 공의회에서 이걸 명확하게 선언한 건데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낳으심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의 나심은 시간 속에서 낳은 게 아니라 시간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관련하지 않고 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가 누구이신지 성자가 누구이신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알 수 있게 하심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심은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 출생한 것과는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또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는 다른 기원이 없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부는요. 그러면 성자는 누구세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낳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게 힌트죠. 마찬가지로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는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세 가지라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방금 그렇게 요약적으로 잘 표현해 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 3절을 보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은 하나이시다. 성부는 누구에게나 속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낳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얼마나 명확하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걸 기록해놨던 내용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거든요. 그때에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그것을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단과 이교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종속설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 아리우스라는 자가 성자 종속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뛰어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시작된 때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성자를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으로 오해한 것이죠.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성령 종속설도 있어요.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가 정죄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는 애들의 아빠고 또 우리 사모님에게는 남편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죠. 저는 하나인데 역할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모노 드라마 봤어요? 1인 다역을 하는 거잖아요. 막 아버지 역할을 하다가 옷 갈아입고 나오면 아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또 옷 갈아입고 나오면 또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청년부 활동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한 그 성경부 교재가 선교단체에서 만든 책이었어요. 거기 보면 삼위일체를 물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물은 평소에 액체잖아요. 그죠? 기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얼어는 거죠. 그래서 고체가 되는 거죠. 기온이 올라가면 기화돼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세 가지는 형태만 바뀌었지 물이잖아요. 그 책에는 그걸 삼위일체의 비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양태론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오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사상으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단일신교, 즉 일신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신교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유태교는 아직도 일신교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은 위대한 선생으로만 보지, 그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가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구속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죠. 여러분 이슬람교도 일신교 그렇죠. 세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죠. 그런데 이 세 신은 분리되어 존재하고 활동하는 세 본질이라는 거예요. 삼신론은 세 신이 독자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단지 목적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신론은 하나님을 함께 구성하는 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본질도 사실은 완전한 본질이 되지 못해요. 각각의 신성이 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삼신교죠. 이거는 물론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혹시 싸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라니까요. 삼위 하나님은 신성이 하나세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그것은 순전히 우리 생각이에요.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고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고 그 속성에 있어서도 하나고 그의 영광에 있어서도 하나라는 것이 삼위일체죠. 그래서 각자의 사역을 하시지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시기 바라요. 도리어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구별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작정, 그 예정, 섭리는 성부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속 사역은 성자께, 그렇게 실행한 구속을 신자에게 적용하는 일은 성령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로 대표되는 구속의 실행을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이 생각을 덧붙여야 돼요.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자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에 성부와 성령도 거기에 참여하여서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역할도 세 분이 따로 일하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언제나 함께 일하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와 구속과 적용이 삼위의 독특한 사역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언제나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의 사역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에 참여하신 것을 방금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가 없이 따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창조될 때는 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거예요. 이 말미암아라는 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through인데 이것이 꼭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뒤에가 붙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벌써 창조 때에 성령님도 거기에 참여하신 것이 그냥 성경 1장 1절 2절 열면 다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위대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것을 세 가지 전치사로 잘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성부로부터, 프로함이죠. 언제나 성부로부터, 기원은 성부로부터 임하고 성자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임하고, 그러니까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꼭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임한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한 본질인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